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거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가정 축일입니다.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성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싶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본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까지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12살 때 사건 외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은 평범한 삶이었을 것이다. 특별한 것이 없는 어느 전설에 따르면 어느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막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런 것을 교회는 복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 성경을 분류할 때 다 제외시켰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평범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30살까지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던 시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이고 특별하고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He's so special.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0년을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그냥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또 목수로서 노동을 하시고 또 사람들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병고를 다 이렇게 같이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2살 때 이제 파스카 축제, 우리 요새 달력으로 치면은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파스카 축제 때 이제 각 지방에 있는
또는 해외에 있는 유다인들,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다 이렇게 가서 성전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온 마을 단위로, 나자렛이라는 마을 단위로 아마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동안 이 축제가 있었고, 아마 그것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하루 동안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 말씀들은 이런 것이죠. 엄마들과 어린 아이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가고, 아빠들과 또 큰 아이들, 큰 아들들이겠죠.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관습 내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다른 그룹에 있으려니 하고 여겼고, 그래서 하루 동안을 그냥 갔는데 가다 보니까 못 찾았다, 없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틀 동안의 여정. 그러니까 하루길을 갔지만 또 이곳저곳 들리면서 이렇게 찾아서 이틀 만에, 즉 총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지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왜 성모님께서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이제 어린 소년 예수님께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근데 이 집이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 말이 그냥 정관사만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성 요셉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분들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느님의 일이 무엇인지 식별해야 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걸었던 이틀 동안 예수님을 찾아서 되돌아왔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그 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일을 찾고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그 자리, 하느님의 집을 찾는 그 여정이 쉽고 아름답고 편하기만 한 길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고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이 두 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 집이라는 단어, 아버지의 집, 이 단어는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예요. 그냥 이렇게 큰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느님의 현존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어디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현존하신 장소, 정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 장소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장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장소, 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의 장소가 되고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거룩하고 잘나서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노력하는 그 삶의 순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돌보고 다른 사람들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다른 사람들 희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따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정말 마음 졸이면서 속상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찾아갔던 그 여정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가정이라는 것이 내가 세례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례받고 성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가정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 것을 포기해 가면서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고 하느님이 현존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노력하고, 또 하느님의 일,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하는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하느님의 일이고, 그럴 때 우리가 성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성가정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만 이렇게 청해가지고 성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아픈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 고통스럽게 뭔가를 찾아서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가정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가족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그런 어떤 이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그것이 기본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일을 하고 또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경우에 많은 교우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무슨 얘기인지 추상적이고 또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들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성가정의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됩니까?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순간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성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조그마한 흠들도 덮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성장하도록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냥 나만 있는 곳에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아이디어와 나만 주장하는 곳에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교회. 성자를 붙일 때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나만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인간들의 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가정, 성자, 또 성교회, 이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아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 일상 안에서 찾아서 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나를 희생해야 되는 순간들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가정을 이루고 성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하느님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 부족한 존재이고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하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바라다보고 사는 삶 안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 마음과 일치하고 그 일치된 힘으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신앙이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좀 더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더 깊이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미사 중에 청하시기 바랍니다.